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한 일이지만 또 부담스러운 영역이기도 해요. 이성과 지성으로 이것들을 파헤치고 이해하기에는 실은 이 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거리낌 없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 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은 아닌지.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은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신학적 예수를 갈라놓습니다.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비신화화하는 거죠. 신화하고 비신화. 그래서 이 영역은 역사적인 것이고 이것은 신화적인 거야. 쉬운 길을 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자멸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19세기 이후 기독교의 그 신앙이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많은 그 영역들, 신앙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실은 도전을 받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집단 체면의 종교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인류는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모여서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부활신앙을 다시금 또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우리들의 이 신앙, 그것이 참으로 헛된 것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17절, 15장 17절 하반절에서는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그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불쌍한 자라는 거죠. 어떤 그 허탄함, 허무함,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단순한 소생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부활체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 공동체,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세워졌었고요. 그리고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신앙을 되새기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목숨 걸고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근거 자체가 실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활에 대한 강력함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강력한 그 유산으로 갖고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의 상황을 보면 실은 당혹스러워져요.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예수님의 부활 앞에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자, 그들은 간간히 들려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우왕좌왕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쉽게 그들 속에 어떤 그 납득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게 제자들은 지금 이 교회처럼 환호와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지를 못했던 거죠. 오히려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갇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덤을 깨고 바깥으로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의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인들이 안식일 이후에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간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최선을 다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예우하려고 하는 여인들의 심정이었던 거죠.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울적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또 그리고 가면서 내내 걱정을 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덩어리를 어떻게 굴려낼까?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지? 근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고요.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인들은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당황해하죠.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와,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더 두려워해요.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말을 하지만 여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지를 못해요.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서 전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당신이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 제자들 중에서 이 부활을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인들의 이런 상황도 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2일 후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성으로서의 제자입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그 어떤 기대보다는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망연자실해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참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앞에 어떤 상황들, 정확한 상황들이 펼쳐져도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이 마리아가 친밀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 마리아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친밀함의 그 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리아도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뵙고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요. 자, 이런 마리아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또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처음에 두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한참을 대하며 걷다가 여관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야 비로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두 명의 제자도 가던 길에서 돌아서 즉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자, 이러면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야,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 막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의 마리아와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증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째서 제자들은 여러 증인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못한 걸까요?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었다고 해도 제자들처럼 믿지 못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녁 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곳으로 오신 거예요. 음식을 먹다 그들 앞에 선 예수님을 발견하곤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걱정과 불안과 어떤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들인지 이 속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 제자들의 그 마음에 샬롬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야말로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죽었던 그들의 선생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나야. 항상 예수님은요 그렇게 다가오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나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나 예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야 이제 막 난리를 피우는, 와,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와, 예수님,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감격했겠어요. 또 겸연쩍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제자들, 직접 봄으로서 그제서야 믿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믿음이 없다.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완악하구나.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은요, 예수님이 예전의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의심으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신이 있었던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불신은 마음의 완악함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살아 있으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의 전제가 내 마음을 굳어버리게 해서 더 이상 진리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불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굳어 있는데 그들은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이 마음의 완악함은요, 믿음의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향한 나의 그 믿음을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큰 암초인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들려줘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적당히 잘라냅니다. 자기가 다 이렇게 필터링 하는 거예요. 받을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늘 답보 상태인 거예요. 이런 불신은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그 불신이 제자들 속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그 사건과 수천 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다 신화인지 역사인지 분간하기도 어렵고 그곳에 서서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또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것을 과학과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세상 아닙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불신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이 뭘 봐야 믿는 것,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이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 세상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부활 당시에도 대제사장에게 매수되어 헛소문을 퍼뜨린 이 무덤의 경비를 쓰던 경비병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무덤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경비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대제사장이 건네준 돈을 선택하고요, 결국 진실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 느껴도 세상에 더 좋은 가치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의 가치를 우선하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차지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불가해한 일에 마음을 열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요,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무덤이 비어 있어서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 무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음모론만 퍼트려지게 했을 뿐이에요.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는 데 있어요.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책을 통해서 수많은 위인들을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인지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구원과 영생의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렸던 거죠.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무신론자들, 대표적인 이 도킨스 같은 경우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망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증거를 무시하고라도 맹신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부활신앙은 집단적인 맹신인 겁니다. 그냥 막 이건 믿어야 돼. 그런 맹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집단 체면에 의한 망각이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했었기에 자리 잡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감동이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성령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오늘까지 이 부활의 감동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집단적 맹신만으로 2000년을 지탱해 올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만남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죠. 성경은 숱한 반대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과 소망 안에 거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의 가치에 목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자명합니다. 죽음입니다. 심판인 거죠. 우리는 이 무지함, 완악함, 불신의 자리에서 그래서 늘 돌이켜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 하찮은 소리에 그 누구도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세상은 아니면 말고 시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덧없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똑똑하고 현명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끝내 우리는 죽고 말 거예요.
우리는 신속하게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부터, 불신으로부터 벗어나 참신앙의 자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불신을 넘어 부활의 신앙의 그 자리, 거기에 서서 저 세상 가운데 우리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불신을 넘어 늘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이 무지함과 완악함과 이 불신의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그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찬양입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 언제나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